제자가 제일 아름다운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새 신부가 되는 날, 제일 아름다운 날인데 사실은 이 땅에서는 새 신부의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시간이 가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집에는 안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실제로 사람에게는요, 나이가 20살 넘어가면 그렇다던가요. 하여튼 그 나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이고,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고, 오늘이 제일 최고의 날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날이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닥치게 될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 끝날에는 이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얘기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멋진 일이 예배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장로들, 그 보좌 옆에 있는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냐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있는 그 예배가 똑같이 일어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천국 예배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장 예쁜 날을 맞이한 신부를 오늘 요한이 소개를 받는데요. 요한이 이 소개받은 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향해서 요한은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찬란한 영광, 빛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 높은 곳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꼭 다시 오는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와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초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21장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에게 이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해 주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굉장히 길지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소개를 합니다.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요한이 소개받은 새 신부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땅에서 만들어진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바다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야지 만나는 성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시온산 위에 내려오는 그 성이 우리가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출발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왜 이 땅에서 출발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친구와 신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 장식되었는지 가진 설명이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예루살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나는 곳입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벽옥과 수정은 하늘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걸 표현할 때 항상 벽옥이 나오고 수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벽옥과 수정은 실제로 벽옥과 수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데 요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제일 아름다운 건 벽옥과 수정이었기 때문에 벽옥과 수정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으로라고 표현할 때는 입신했다는 상황으로 보십니다. 입신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가끔씩 설교 듣다가 입신하시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지금 현실로 내가 진짜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상 같은 것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몰아의 경지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데리고 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모든 신비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꼴짜기에서 이루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꼴짜기로 오셨다 그렇게 쓴 구약 성경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어디로 옵니까? 높은 산으로, 항상 높은 곳으로.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높은 곳으로 가다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곳,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높은 곳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꼴짝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중에 가장 높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등산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짊어지고 운동하러 가는 그런 등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등산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높은 곳, 그곳은 어디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산이고 기도의 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높은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절대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꼰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내 사업이 꼰두박질을 치고 내 재정 상태가 꼰두박질을 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생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떼우고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떼우고 가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떼우고 집에 가서 나 혼자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지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 아니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한번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계속 12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12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12절부터 14절까지를 그냥 같이 쭉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12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이 장입니다. 21장. 여러분 왜 12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오늘 지금 21장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큰가?
그 안에 뭘로 장식되는가. 그런데 그게 뭘로 장식되고 얼마나 큰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특별히 오늘 이 장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지파와 12제자는 자기가 지원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나온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시기가 계속해서 중첩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할게요 지원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나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의로움이 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 그 성 자체가 하나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 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문, 12천사, 12지파 이름,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까지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너는 야 자격이 안 되네 탈락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거기에 들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얘기 드린 것처럼 너는 내 거다라고 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이혼 증서를 써서 우리에게 내밀지 않으시고 항상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그 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번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성에 대한 설명 굉장히 정교하게 나오는데요. 이 성을 재는 천사가 있습니다. 뭘 가졌습니까? 그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졌죠. 여러분이 금 갈대자를 가진 천사는 그 성을 재가지고 규경에 안 맞으면 그 성 일부를 잘라내고 버리고 새롭게 그러려고 이 자를 가졌을까요? 이 천사가 자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선 것은 그걸 위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이미 다 확정되고 이미 다 검증되고 이미 다 확인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은 끊어서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런데 왜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느냐?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틀림이 없는가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갈대자를 가지고 서서 여기를 측량하고 있는 건데 근데 측량하고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했는데 12,000 스타디움이 길이로 하면 얼마나 되냐면 2200km입니다. 12,000 스타디움이 너비와 그 다음에 길이와 그리고 높이가 22,000, 2200km라고. 높이가 2200km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집을 뚫고 나가야죠. 2200km면. 근데 2200km인데 이 건물을 보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144 규빗이라고 한 걸 보이십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고 그렇게 해요. 144규빗은 크면은 한 75m, 좀 작으면 65m 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 육산 빌딩이 밑에 면적이 가로세로는 제가 다 앉아봐서 모르지만 최소한 30m에서 50m 이상 거의 100m까지 될 겁니다. 그렇게 아래를 100m로 하고 위로 지은 게 63층, 높이라면 몇 m나 될까요? 한 200m? 그것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2200km를 짓는데 65m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두께가? 그럼 불가능하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성은 분명히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숫자 자체가 성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데 문제는 실제 한다는. 그게 실제 하기는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같은 이런 건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총합, 그 실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자꾸만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걸 17절에 보면 사람의 측량이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측량이다. 그런데 그 인간의 측량이 아니라 뒤에 보면 곧 또 무엇의 측량이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측량은 하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이를 정해놓고 그 길이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천사의 측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는 숫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측량으로 끝나지 않고 천사의 측량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19절에서 21절 여기 다시 나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보복이요, 둘째는 날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나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곽을 꾸민 기초석 보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석으로 꾸며진 거룩한 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실제로 천국을 묘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석이 가지는 색깔, 그 상징적인 의미, 12문, 12진주, 성의 길인 그 맑은 유리 같은 점검,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것의 근사치 표현이 이 금과 보석으로 꾸민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겠습니까? 실제로 금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성경은 자꾸 금과 다이아몬드는 안 나왔죠? 보석으로 계속 그걸 얘기하는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거할 때는 제일 멋진 데입니까? 아니면 누추한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여러분 5성급 호텔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데 맞습니까? 근데 5성급 호텔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그런 데 가면 최고의 대접을 가장 좋은 방에서 하룻밤 자보는데 제일 비싼 데는 1,200만 원 그러더라고요. 1,200만 원 그런 돈 주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놀라는 사람이 한 5명은 돼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놀라시네. 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다 합쳐도,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좋은 걸 갖다 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는 지금 고난과 고통으로 점천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 이 땅에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공에 떠있는 빈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로 가보면 22절 그 이후를 보면 이 거룩한 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언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항상 내가 보았는데 항상 보았다고 얘기했지 내가 보지 못했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왜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건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건물이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유럽의 교회 건물들처럼 술집이 되고 그곳에 다른 일을 하는 관광업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하에 모여서,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 지하에 모여서 촛불 켜놓고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을 보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그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 성전에는요 해나 달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 없는 곳이 바로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의 시민이 된 만국의 백성들은 그 빛 가운데로 지나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 이런 형식에 얽매여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말하면 그 말이 찬양입니다. 말하면 그 말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하면 그 말이 곧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고 모여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였으니까 찬양하자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밥을 먹으면 그것이 곧 성례전이 됩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겨우 그것도 시간 내서 2번 하는 성례전이지만 천국에서는 밥을 먹으면 그것이 곧 성례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 나누는 천국 잔치 성례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은요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다고 그래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누가 못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속된 것, 가증하니,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는 그리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걸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죠? 참나의 말씀입니다. 진짜 거짓말은 어떤 거냐? 사실 10개 중에서 그 사실 10개의 순서를 뒤바꾸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내가 아는 사실은 3개인데 10개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나머지 7개는 보태진 거라 그 말 자체가 전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거짓말하고 삽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여기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된 것, 가증하니 거짓말은 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 자유 티켓이 하나 있는데 그 티켓은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 문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티켓이 우리가 그 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유 왕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티켓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봅니다. 어디서 보느냐? 넓은 문, 넓은 길. 여러분,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넓은 길이고 내가 원하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좁은 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은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이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 스스로 찔리고 그 거짓말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꼬집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실 때 한 번의 거짓말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말씀처럼 귀를 여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이 내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계시록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여기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 이 예배가 전혀 영광스럽지 않고 시간을 때우고 가는 예배인데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슨 수로 발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 황금빛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분으로 발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심초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이 거룩한 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가장 구체적인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돼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높은 산에 오르는 오늘 이 요한의 발걸음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눈과 마음에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로 확인되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존재로 드러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사시는 복된 한 주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